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역사적인 배경은 다윗 왕조 시대가 베어진 나무가 되고, 그래서 소망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그 베어진 나무 그루터기에서 새싹이 돋아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당시 아시리아라고 하는 강대국의 속국으로서 힘겨운 삶을 살아가면서 소망을 잃어버린 백성들에게 장차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역사 속에서 경험한 다윗 왕조와 같은 왕조가 회복이 되고, 그들이 경험했던 위대한 왕 다윗과 같은 왕을 보내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이니까 그들에게 소망의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되지 아니하고 오늘 전 세계 모든 민족, 모든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숨겨진 비밀의 예언이다. 그래서 이 새싹을 우리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왕은 세상적인 왕이 아니라 하늘의 왕이시며, 그 왕은 그들이 꿈꾸었던 다윗과 같은 약점을 가진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신 왕이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로 믿으며 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섬기면서 따라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왕이신 예수님은 성령으로 충만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라고 마태복음 1장 20절에 말씀하셨고, 세례를 받을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으며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공생애를 수행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예수님에게 내려오신 성령은 세 가지 특징을 갖습니다. 예수님에게 내려오셨던 성령은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성령과 동일한 성령이십니다. 예수님 위에 내리신 성령이나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여러분 심령 안에 모시고 있는 성령이 동일한 성령이기 때문에 이 성령의 특징을 성경을 통해서 배우면서 내 안에 오신 이 성령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해서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은 성령은 하나님의 선물 가운데 가장 귀중한 선물, 그 어느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선물입니다. 옛날에 어떤 왕이 후궁될 여인들을 불러놓고 내가 세상의 왕이니 세상의 절반이라도 너희에게 줄 것이 있다. 요청만 하라. 그래서 한 가지 소원을 아뢰게 했는데 어떤 사람은 재물을 구하고 어떤 사람은 권세를 구했지만 어떤 여인은 왕 옆에 있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해서 왕비가 됐다 하는 이야기를 다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위대한 사람하고 같이 있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지 그 사람으로부터 무엇 하나 선물을 받는 것이 귀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섬기며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을 받아서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인데, 문제가 무엇이냐? 이걸 최고의 선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우리가 교회가 여러 가지 리모델링 사업을 하면서 창고를 뒤지어 보니까 귀중한 사진과 액자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액자 가운데 하나, 예수님의 제자들과 12 제자들과 성만찬하는 그 액자를
저 밑에 친교실에 좋은 식탁 뒤에다 걸었습니다. 마치 고고학적 유물처럼 수년간 창고 속에서 잠자고 있다가 빛을 발하게 되었는데, 그것을 보는 순간 아니 왜 이렇게 귀한 것이 이렇게 창고 속에 묻혀져 있을까라고 생각을 제가 해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우리 교회의 역사적 현장을 담은 수많은 사진 액자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다 발굴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좋은 액자에다가 다시 끼워 가지고 이제 벽면에다가 전시를 하게 될 것입니다. 아마 이번 주간에 할 예정이니까 다음 주에 오면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의 역사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많은 귀중한 자료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오늘 말하고자 하는 요점은 귀중한 것인데 우리가 귀중히 여기지를 아니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중한 선물인데 우리가 이 성령을 귀중히 여기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라고 하는 은혜의 파이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공급받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성경책 한 권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많은 집에 가보면 성경책이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는 그런 많은 일반 성도들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지어진 이 성경책이야 말씀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보배로운 말씀인데 우리가 그것을 귀중히 여기지 않는다 이 말이죠. 옛날에 제가 군대에 갔을 때 이 군선교회에서 성경책을 하나씩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성경책은 녹색으로 된 표지로 손바닥보다 조금 작을까 한 그런 것으로 이 군인 포켓, 주머니 상의 포켓에 들어가게끔 딱 되어 있어요. 정확하게 만들었죠. 그것을 전해줄 때에 전해주는 기도원 협회의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성경책에 얽힌 일화를 소개하면서 나누어 주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전쟁에 나아갔는데 치열한 총격전이 있는 곳에서 총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한참 후에 눈을 떠보니까 살아있는 거예요. 아니 내가 총을 맞았는데 왜 살았지? 하고 보니까 총알이 성경책을 관통을 했어. 그래서 몸을 뚫지를 못했어.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산성과 같고 하나님의 방패와 같은 거니까 이 성경책을 잘 읽으시고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십시오. 그렇게 해서 저도 딱 지니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사람들이 여기다 성경책 넣었던 것을, 귀중히 여겼던 것을, 목숨을 구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제 관물대에다 빼어놓고 이제 그것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지만 저는 3년 동안 차고 다녔습니다. 총알은 한 번도 맞지 않았지만 세상으로부터 오는 숱한 위험과 환난의 총알은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읽고 이겨낸 것을 보니 나는 세상의 악한 마귀가 쏘는 화살을 수없이 맞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났습니다. 귀중히 여긴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이 성경책을 귀중히 여깁니다. 저는 그동안 보았던 성경책들이 물론 목회자이다 보니까 줄도 쳐놓고 메모도 해놓고 그래서 귀중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렇게 낡아집니다. 낡아지니까 이걸 새롭게 고치는 것이 좋지요. 그런데 고치는 곳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자기 성경책이 낡아져서 고칠 것이 필요하면 저한테 말씀하십시오. 광고 시간에 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통 같으면 낡아지니까 또 책꽂이에다 꽂아놓고 새로운 성경책을 보면서 또 열심히 메모합니다. 오늘날 교회에 올 때 옛날에 성도들은 성경책을 끼고 이렇게 교회에 오는데 오늘날에는 이 PPT 화면으로 다 보여주니까 뭐 안 가지고 오시죠. 옛날보다 우리가 머리가 더 좋아졌기 때문에 머릿속에 다 있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어쨌든 귀중히 여기지 않는다. 어떤 사람은 처음에 성경을 귀중히 여겨서 머리맡에 놓고 잡니다. 머리맡에 이렇게 머리맡에 놓고 자면 평안하다 해서
그런데 그 성경을 읽어보지를 않아요. 읽어보지 않는 사람은 성경을 귀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귀중한 사람들이에요. 가장 좋은 사람입니다. 나를 돕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자주 보다 보면 귀중히 여기지를 않습니다. 저는 세상의 어떤 성도들보다 여러분들을 귀중히 여깁니다. 세상의 어떤 사람들보다 우리 교회 식구들을 귀중히 여긴다 이 말이죠. 세상의 권세자가 와서 점심을 먹자 하는 것하고 여러분들이 와서 점심을 먹자 하면 제가 여러분에게 갑니다. 없어서 그렇지. 귀중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귀중히 여길 것을 귀중히 여겨야 되는 줄로 알아요. 그 귀중히 여길 것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선물 성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은 어떤 신이냐 하면 지혜와 총명의 신입니다. 지혜와 총명의 신이 예수님 위에 충만하게 내리워졌고, 또 오늘도 예수 믿을 때 우리도 지혜와 총명의 신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가진 지혜와 성령이 가진 총명하고 인간이 역사를 시작한 이래 5,000년 역사로 쌓아온 인간의 총명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인 것입니다. 구별된다 이 말이죠. 이 지혜는 완전한 지혜입니다. 완전한 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할 때 신학적으로 전지하신 분이라 그래요. 전지. 모든 것을 아시는 그런 총명이다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까지 들여다보시는 지혜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인간은 망원경을 가지고 온 우주를 들여다보려고 하지만 아직 그 망원경의 성능이 온 우주를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지혜를 인간이 발견하지를 못했어요. 인간의 창조부터 우주의 시작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지혜는 한정적 지혜요, 부분적 지혜이지만 하나님의 지혜이신 성령의 지혜는 모든 것을 통달하시는 지혜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속 구석구석까지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고장난 허리도 보시는 분이시라 믿습니다. 여러분의 상처받은 심령도 보고 계시는 주님이시요, 치료의 능력도 가지고 계시는 주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이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은 하늘도 아시고 땅속도 아시고 사람의 마음속도 아시고 과거도 아시고 미래도 아시고 그런 지혜와 총명입니다. 예수님은 이 성령의 지혜로 충만했기 때문에 나다나엘의 착한 마음씨, 간사함이 없는 마음씨도 알고 계셨고 서기관들이 악한 생각을 하는 것도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위로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억울함도 알고 계시고 여러분의 간절한 소원도 알고 계시고 간절한 목표와 기도의 제목도 알고 계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성령이 알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대신하여 탄식하며 기도한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는 모략과 재능의 신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성령은 능력의 신인데 오늘 모략이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모략은 꾀모자에다가 전략할 때 쓰는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전략적 지혜를 가지고 계신 분이 성령입니다. 성령이 가지신 전략은 실패하지 않는 전략이다 이 말이에요. 왜 이런 언어를 썼느냐 하면 에베소 6장 11절에 보게 되면 사탄의 간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그랬습니다. 사탄도 계략을 갖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계략은 간계입니다. 간계. 악한 계략,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계략. 그런데 성령의 계략은 사람을 세워 하나님 앞에 세우려고 하는 계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계략과 하나님의 성령의 계략 가운데 전투가 일어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모략으로 인해서 살아나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상 전쟁을 할 때 많이 보는 전략서가 있습니다. 그 전략서가 손자병법이에요. 손자병법은 하나의 계략부터 36가지의 계략을 서술해 놨습니다. 전쟁을 하려면 싸워서 이기려고 하면
이 손자병법도 참조함이 굉장히 유익합니다. 인생의 전투에 있어서도 손자병법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 36번째 계략 36개는 뭐죠? 다 알죠? 주랭랑입니다. 우리가 쓰는 말이고 주위상책이라고 하는 말, 주위상책. 달릴 주, 도망갈 주, 그것이 상책 중에 상책 36번째 적어 놓았지만 싸울 때 이렇게 싸워라, 이렇게 싸워라, 이렇게 싸워라. 그러나 최고의 전략은 피하여 가는 것이다. 뒤로 후퇴하는 것이다. 안 부딪히는 것이다. 그게 전략 중에 전략이에요. 성령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인간들에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전략을 가르치십니다. 전략.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하나가 다 전략이에요. 이 땅에서 세우려고 하는 전략입니다. 사탄의 관계와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전략이에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소개하면,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염려와 두려움과 공포가 많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울 풀도 하나님께서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그들은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공중의 참새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러므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아라. 믿음이 적은 자들아.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전략입니다. 전략이 뭐라고요?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이 이 안에 성령이 깨어 있어야 이 말씀을 아멘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세상 천지가 근심이요 걱정인데 염려하지 아니하면 무슨 수가 납니까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항변이지만, 오늘 하나님은 전략 중에 전략,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전략이에요. 이 전략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소개하고 싶은 전략, 사랑입니다. 사랑. 우리가 왜 싸우느냐? 사랑하지 못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왜 싸우느냐? 질투하기 때문에 그래요. 질투는 무엇이냐?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의 자세,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는 마음의 자세, 이게 우리의 질투인데, 질투심이 우리 가운데 많이 발동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가르쳐 주신 전략 가운데 하나가 내 원수를 사랑하라,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물론 이 전략은 시의에 맞게 써야 돼. 아무 때나 쓰면 또 안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항상 원수를 만나면 항상 싸운다. 이것도 시의적절한 전략이 아니에요. 원수를 만나 싸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전략은 기도해주고 원수를 맺지 아니하고 혹시 내가 질투심 때문에 원수가 되지 아니하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략은 크게 세 가지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이 전략이라. 성령이 있어야 이 전략이 제대로 사용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 성령을 의지할 때에,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에 여러분이 이 전략을 시의적절하게 사용해서 인생에서 넘어지지 않냐고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의 성령은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라 그랬습니다. 성령의 목적은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인간의 마땅한 본분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으로 아멘하고 있지만,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지 못할 만한 상황을 너무나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세상의 비결, 세상을 이기는 비결입니다. 하늘의 평안을 소유하는 유일한 방도입니다. 소년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고 장정이라도 곤비하지만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만이 새 힘을 얻는다고 성경이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살아나는데, 사탄은 우리의 뒷덜미를 잡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게 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들 소년이었는데 형제들의 미움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가니 하나님을 경외하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실패한 사람이, 추락한 사람이, 노예가 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어려웠지만, 그러나 성령은 요셉을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고 바라보게 해서 결국은 승리하게 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양을 치는 양치기로 살았습니다. 그는 한때 세계 경영의 꿈을 꾸었던 사람인데 양치기로 전락을 했습니다. 꿈은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은 그곳에서 모세를 하나님을 꾸준히 경외하고 바라보게 하셨기 때문에 승리한 모세가 된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경외하다 사자굴 속에 들어갔습니다. 이젠 누구나 사자굴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기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다니엘은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포기하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세상을 이길 능력을 소유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시의 성 프란체스코라고 하는 분을 아실 줄로 압니다. 이 사람이 어떤 마을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마을 사람들이 와서 성 프란체스코한테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기도의 내용인지 보니까 주기적으로 산 위에서 늑대가 나타나가지고 마을에 양, 소, 염소, 돼지를 물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도 험악하게 생겨서 사람들이 여러 번 덫을 놓고 무찌르려고 했지만 되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꼭 산고개를 넘어가게 되면 그 늑대들이 공격을 하기 때문에 밤에는 산을 넘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 프란체스가 제자들과 함께 그 산을 찾아 늑대를 찾아 갔습니다. 밤이 오고 12시 땡땡땡 치고 음산한 기운이 부르니까 제자들은 다 산 밑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성 프란체스는 더 산속 깊이 들어가다가 늑대를 만났습니다. 늑대를 보고 말합니다. 늑대 형제님 이리로 좀 오시오. 그러니까 늑대가 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말을 했습니다. 나와 있는 얘기예요. 성 프란체스의 일화인데 전설이 아니라 책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늑대 형제님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굉장히 피해를 많이 입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늑대가 말합니다. 배가 고파서 그랬습니다. 배가 고파서. 그래서 늑대를 데리고 마을로 내리고 왔습니다. 마을에 내리고 와서 마을 사람 회의를 열어가지고 앞으로 늑대에게 주기적으로 양식을 공급한다. 그렇게 해가지고 평화협정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나 따라하면 안 돼요, 이거.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무나 따라하면 안 돼요. 칼 가진 사람한테 형제요 가지 마세요. 전화 가야지. 여러분 가면 칼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악한 세력이 힘을 쓰지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환난의 세력이 힘을 쏘지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마치 파도가 무섭게 달려오지만 바다의 경계선에서 멈추는 것과 같이 환난은 우리를 향하여 달려오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앞에 와서 다시 물러가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즐거움, 성령이 충만했던 예수님의 일생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즐거움이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즐거움을 누릴 줄 알아야 돼요.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런 즐거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니까 마구간에서 태어났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생명의 위협을 받아서 애굽으로 쫓겨갑니다. 도망갑니다. 그리고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비천한 삶을 살아갑니다. 목수로서 삶을 살아갑니다. 들판과 길거리 위에서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주님께서는
여우도 누울 굴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 그대로 액면 그대로 믿으면 얼마나 고단한 삶입니까? 결국은 십자가에서 고통스러운 죽음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삶을 한편의 눈으로 보면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유하는 즐거움으로 예수님이 사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심령은, 사람이 볼 때 예수님의 삶은 고난이요 불쌍히 여김이지만 예수님의 심령은 즐거움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기쁨을 너희 안에 있게 하리라. 내가 여기에 온 것은 내 기쁨을 너희 안에 충만케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기쁨이 충만하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고난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를 바라보고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러면 어떠한 즐거움이 일어날 것인지, 너희의 인생에 어떠한 즐거움이 일어날 것인지. 예수님은 완전한 고난 속에서 여호와를 경외했습니다. 우리는 완전한 고난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고난 때문에 우리는 감옥에서 나온 해방된 자입니다. 가난의 속박에서, 굴레에서 하나님 자유롭게 된 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의 삶이 아니요 기쁨의 삶입니다. 그렇지만 인생은 순간순간 고난이 찾아오게 되어 있지요. 여러분을 삼킬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면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손주를 볼 때에 고난이 오지만, 허리가 아프지만, 용돈이 나가지만 손주를 돌보아주는 사람이, 나는 고난을 받는다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자녀를 기르는 사람이 나는 고난을 받는다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속에 감추어진 신령한 기쁨이 있잖아요.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한 사람은 아들, 딸이 장가를 가가지고 손주를 주렁주렁 낳았습니다. 한 사람은 아들, 딸은 있는데 아무도 없어요. 장가 시집을 못 갔답니다. 그러니까 장가가가 시집간 딸, 아들을 통해서 손주가 많은 한 여인이 힘들어 죽겠다, 어렵다, 아유, 이렇게 말하니까 반대편에서는 부럽다, 나도 그는 고난이라면 받고 싶다,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그런 것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뒤집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길이에요. 그 고난을 믿음으로 감내해 보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감내하십시오. 그러면 어떠한 즐거움, 여러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을 믿는 것을 말로 표현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아요. 신앙을 한마디로 말하라 되지 않습니다. 구원받는 방법을 한마디로 말이 안 돼.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은혜를 주시더라. 어떤 은혜? 말로 표현 못해요. 네? 표현하지 마세요. 그런 기쁨을 느끼며 누리며 사신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령을 귀중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